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어 아름다운 봄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온 저희들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할 저희들인데 때로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알곡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한 주간 세상과 싸워 이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하기 원합니다. 충전된 우리의 심령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죄악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활 절기를 앞두고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받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문답에서 세례식까지 마귀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문답 과정에서 성령 세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는 여러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 끊이지 아니함을 바라볼 때 말세의 때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엄청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을 바라볼 때 존재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반주자 감사하고요. 찬양대원들, 또 오늘 아침부터 수고하신 교사분들, 또 식당 봉사자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내로 또 봉헌위원 감사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미지근한 사람은 천국도 거부하고 지옥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려고 하면 뜨거워야 될 것이고 지옥에 가려고 하면 차가워야 될 것인데, 미지근한 사람은 천국도 거부하고 지옥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밍밍한 물 마셔본 적 많으실 겁니다. 또 그런 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염이 내리쬐을 때에 시원한 냉수가 아닌 미지근한 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을 내리는 듯한 추위에 뜨거운 차가 아니라 미지근한 식어버린 밍밍한 차 마셔본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표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당시에 크게 번성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이 모두 회교 이슬람으로 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한편 처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어떤 교회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겠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셨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리고 어떤 교회, 나머지 교회죠. 이 교회들은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만 하셨다, 야단만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만 맞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야단만 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어떻다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둘 중에 하나 해라는 겁니다. 미지근하고 밍밍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거우면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것이고, 차가우면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이나 또 기도도 협력해 줄 것인데, 미지근하면 안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커피도 어떤 커피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커피가, 아이스 커피가 있고 또 뜨거운 핫 커피가 있죠. 미지근한 커피는 팔지를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지근한 것 좋아해가지고 뜨거운 커피에 얼음 3조각만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이는, 건강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여 있는 곳 맞은편에는 하이라폴리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그럭저럭 대충대충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가면 그곳이 좋은가 보다 휩쓸려 따라가는 줏대없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서 토하여 내버리고, 생명의 이름책에서 토하여 내버리고, 천국의 백성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토하여 내쳐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중간이다. 이것을 다른 영어로 바꿔보면 회색 분자다, 중간지대다, 이중간첩이다, 표리부동하다, 박주영 인간이다, 기회주의자다, 방향계다. 방향계,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방향계 있잖아요. 여러분, 경계인이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하고 있는 사람들. 무색무치다, 중도파다, 심지어는 나쁜 말로 뿌락시다, 내통자다, 첩자다, 세작이다, 트로이의 목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어중간한, 중간적인, 이중적인 그런 삶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 아니면 땅입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물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면 바다입니다. 물이 나가면 땅입니다. 알쏭달쏭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어렴풋합니다. 오리무중,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드로아에 갔습니다. 일주일 복음 전하다가 내일이면 떠납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던지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하여 그 밤중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 건물 안에, 집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고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지막 밤이라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결국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연이어 나옵니다. 유두고는 교회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정말 알쏭달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왔더라면 떨어져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가 차라리 나갔다 할지라도 그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앉아있는 그런 유두고와 같은 그런 사람은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미국 훌러신학교의 맥가브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도 10%다. 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80%는 살짝 졸고 깨고 하는 사람들이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가 어중간하고 긴가민가하고 졸다가 깨다가 하는 사람들,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목회는 무엇이냐?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과 활기차게 함께 일하는 것이 목회다. 그리고 살짝 졸고 있는 80%를 깨우는 것이 목회다. 그런데 여러분, 푹 자고 있는 10%의 교인들은 깨워야 됩니까? 안 깨워야 됩니까? 절대 그들은 깨워서는 안 된다. 건드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푹 자고 있는 사람 10%를 깨우고 나면 일어나서 신경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목리를 부리고 짜증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그냥 깨우지도 말고 그가 그렇게 살으라고 10%는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미지근한 교인이 80%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 자신들이 있습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그런 신앙생활,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랑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논합니다.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닥쳐올지 모른다. 언제 남군이 또한 닥쳐올지 모른다. 한편에 우리가 손을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자. 그리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자. 북군의 옷은 청색이요 남군의 옷은 회색이었습니다.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위에 북군의 옷을 입었다고 살려줄 것이다. 갑자기 남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아래에 남군의 옷을 입었다고 살려줄 것이다.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남군의 아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모조리 죽입니다.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북군의 위에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다 죽고 말았다. 어중간한 사람은,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의 친구는 그 어떤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절친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토하여 내치겠다 벼르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미지근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미지근하다 하시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면에서 미지근했다. 그것이 오늘 곧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대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3부가 있었다.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할까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3부지만 오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미지근하다. 5가지가 미지근하다. 무엇이 미지근한가 살펴봅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미지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물리쳐야 되는데 미지근했다라는 거죠. 17절에 곤고한 것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결과는 슬픔이죠. 승리의 결과는 자랑입니다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곤고함이다. 죄의 결과 곤고함이다라는 겁니다. 곤고는 죄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죄에 이끌려 살 때마다 곤고를 느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한 사도도 곤고함을 느낀다. 죄로 인한 곤고함을 느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죄를 즐기거나 짓지도 못합니다. 죄 지으면 당장 내 벌 받을까 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아예 미워하고 던져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중간하게 살고 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왠지 모르게 공고를 느끼는 상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지금까지 벼락을 여러 번이나 맞았지만 끄떡없었던 나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였던 나무가 쓰러진 이유를 조사해 봅니다. 조그마한 딱정벌레, 사슴벌레 있죠, 찌개벌레. 그것들이 나무 밑을 파먹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큰 천둥에는 잘 버티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사소하게 여겼던 것으로 넘어지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것에는 무서우니까 잘 싸우고 이겼는데 사소한 것들을, 그 죄를 대처하지 못하여 미지근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잘 순종하여 매일매일 돌다가 큰 소리 외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어서 만만하게 보다가 대충대충 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을 때 팔을 잘라버릴 정도로, 또는 다리를 자를 정도로, 또는 눈을 뺄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곤고함을 느끼는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했습니다. 17절에 가련한 것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가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일을 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것을 빼앗기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내쫓긴 것과 같은 상황을 가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 부유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가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가련할 정도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에 미적지근한 그런 사람, 화끈하게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노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다. 그들이 장차 들어갈 지옥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크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였는지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여달라고 불렀을 때 그는 대통령에게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업이 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여야 되기에 장관을 할 수 없다라고 사양하는 그에게 그때 대통령은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부르지 않을 터이니 최신부 장관을 꼭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야지 미지근하게 하면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수없이 많은 60억,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장마철에, 홍수철에 물은 넘치는데 정작 마실 생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명의 의인을 못 찾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뜨겁게 봉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 헌금 생활에 미지근했습니다. 17절에 가난한 것과 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헌금에 대해서도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백성의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들은 권리만 주장했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할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 저금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니까, 저금액이 없으니까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은 가난합니다. 자기 집에는 재산이 많은데 하나님의 바구니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만 인색했다라는 것이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봉헌 생활에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 회개와 기도와 구제다,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아주 인색한 부자가 이 설교를 들으며 처음에는 오늘 10,000원 헌금하려다가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으로 자꾸만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은혜를 잘 받은 것이죠. 설교가 끝나고 헌금 바구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보니까 10만원에서 자꾸 줄어듭니다. 5만원 드려야지, 3만원 드려야지, 2만원, 에이, 만원만 드릴까. 드디어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망설이다가 수십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지갑까지 통째로 그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가난하고 인색한 성품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내 가난한 인색한 성품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그 순간 그에게 한없는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났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너는 헌금을 어떻게 하니?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헌금 이거 쉬워. 헌금 쉬워. 나는 땅에다가 줄을 앞으로 쫙 그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하늘로 쑥 던진다.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으로 떨어질 것 아니야? 그러면 적은 쪽, 더 적게 있는 그 물질, 왜냐하면 11조라 했었고 나머지는 나를 다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적은 쪽에 떨어지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이렇게 한단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돈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온 돈만 하나님께 바치고 밖에 나가 떨어져 있는 돈은 다 내가 사용한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하늘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그대로 바치고 땅에 나 써라고 떨어지는 것은 다 내가 사용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금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부요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한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쳐버리시겠다고 말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기도 생활에 미지근했습니다. 17절에 눈먼 것과 이 말은 그들이 육적으로 장님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기도에 미지근한 자를 주님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판단력에 미지근하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옷을 벗고 다녔다고 하는 나체주의자다 이 말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을 하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판단력이 마비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자들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어느 할머니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나이 들수록 새벽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어느 할머니가 새벽기도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아궁이에 연탄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활활 잘 타는 연탄과 꺼져버린 연탄을 바꾸어 놓고 새벽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고 외상값을 달아놓았는데 1년이 지나도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 그 이름을 써가지고 동네 교회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그 외상장부의 이름에 자기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판사가 판결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말이죠.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지 말아라. 아무리 귀하고 선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정한 잘못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같이 5가지 면에서 미지근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금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판단하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금을 사라. 또 무엇을 사라고 말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열심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슈퍼마켓, 예수님 마트에서 3가지를 사야 됩니다.
18절의 첫 번째 금이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믿음의 실현이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을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라오디게아 지방은 특별히 또 온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금이 많이 나오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의 지역의 특색에 연관지어서 온천에 미지근한 이야기도 하고 또 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금은방 주얼리샵 주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사라는 겁니다. 금은 바로 믿음을 의미한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내게서 흰옷을 사라.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옷장사, 의류장사라. 미지근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흰옷을 주님으로부터 사라. 흰옷은 죄를 버린 성도들이 입는 깨끗한 성결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지만 성결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뜨거운 믿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의 세마포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많은 의약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지대이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믿음 가진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국을 하고 계시구나. 주님은 금은방도 하시고 주님은 의료 사업도 하시고 주님은 약국도 하시고 참 다재다능하시고 부자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안을 뜨면 영계가 보이고 그러면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령의 안약을 사서 우리가 눈에 발라라.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눈이 멀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안약을 사서 잘 발라서 눈을 떠라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삽니다. 그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최고의 신분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는 그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보이던 것이 안 보이게 되고 안 보이던 것들이 드디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것은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주님의 슈퍼마켓에는 이러한 세 가지 물건이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가져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에게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열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말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열심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 가장 열심히 다닌 사람,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1976년까지의 통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나 보죠. 미국 아이오와주 케오쿡에 있는 제1침례교회의 성도 린퀴스트라고 하는 여사의 이름입니다. 그는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8년 동안 모든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8년 동안 그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15번이나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이상 기도회에 참여하였다라는 겁니다. 링키스 여사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고 제자들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에 빠지게 되면 주님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1년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계절, 봄의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심 3일, 작심 3주, 작심 석 달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연초에 세운 그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기 쉬운 좋은 안타까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기도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않은 죄를 되게 하시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성도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금하는데, 기도하는데, 판단하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금과 의의 흰옷과 안약을 사서 아버지로 발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